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바울이 지금 뭘 격려하고 있죠?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바울이 뭘 도전하고 있죠? 뭘 격려하고 있어요?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되니까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아니, 지금 이 분위기 뭐예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 심은 것에 대해서, 그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니까 오직 선을 행하며 착하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뭘 요구받고 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완성의 자리까지 가야 할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 가지 요점으로 지난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에 있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서로 져 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지요?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짐이 되는 상대방의 그 못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내가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는 쉬워요. 우리 사랑만 하며 삽시다, 서로의 짐을 져줍시다, 인내하며 참고 견뎌줍시다. 아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그러한 현실로 돌아가서 해보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쉽지 않죠? 왜 어려워요? 그럴 만한 인격적인 실력이 안 되는데 상대방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 받아주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려고 하니까 속 터지는 거지 뭐.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포대 끼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일들이, 오직 사랑만 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이런 일들이 정말 힘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힘들까? 내가 그렇게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가 주어지거나 어떤 좋은 보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미운 짓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대한답시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웃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주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막 감격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미운 짓 고치지요? 그래요?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이런 여기까지 막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지만 꼭 삼킬 때 난 그렇게 참고 그렇게 정말 다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추스리면서 할 말 안 하고 이렇게 꼭 참을 때 상대방은요, 내가 그러고 있는 줄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알지도 못해요. 표시도 안 나요. 나만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냥 내가 참고 내가 견뎌주고 그러면서 나만 속을 끓이고, 여기에 우리 신자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들이요, 예를 들면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성내지 않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웃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받아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들이 솔직히 무슨 경건한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그런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결과가 주어지거나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게 느껴져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어? 내가 참는다고 그런 줄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행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나아 보이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입니다 하지만 막상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혈기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지게 될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런 말이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은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선을 행하는 그 일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표시도 나지 않고 그냥 나만 마음고생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오직 선을 행하며 사랑만 하며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다시 가보십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두에게 사실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설교를 한다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행위 자체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설교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 설교는 듣기 싫은 소리의 대명사가 됐어요. 사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편안한 얼굴하고 설교를 듣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사람은요, 생내적으로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 부담스러운 일을 매 주일 해야 되는 설교자 입장에서 이 설교하는 일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어려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설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설교를 계속 하지만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막 주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는 간혹 단 한 편의 설교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변해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늘 설교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설교자가 기대하는 대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자가 낙심해요. 사람도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여러분 평생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설교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별로 기대하지 않은 채 그냥 설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격려가 뭐예요?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전하는 자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시편 126편 6절에도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데 왜 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씨 뿌리는 그 일도 힘들지만 사실은 지금 이 뿌리는 씨를 그냥 안 뿌리고 내가 먹으면 좋겠어 더. 그렇지만 뿌려야 거두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많이 거두게 될 거니까 뿌리는데, 뿌려놓고 집에 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어떡하죠? 뿌려놓고 집에 갔지만 이 씨앗이 나지 않고 그냥 썩어버리면 어떡해요? 뿌린 그 다음날 싹이 확 난다면 모르겠지만 한참 후에나 싹도 나고 한참 후에나 열매를 맺게 되니까
또 뿌렸지만 또 홍수가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뿌릴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심겨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울더라도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 믿고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니까.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사실은 말씀을 수종드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심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큐티 리더들, 양육 리더들 포함해서 주중이든 주일이든 거리에 나가서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든 말씀을 수종드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 지금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절대 싹이 나고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환경이랄지라도,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니까. 이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표정은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뭐 납득이 안 된다든지 이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사실 말씀 따라 사는 일이 왜 어렵죠?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일에 대해서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거나 어떤 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장 어떤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자로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사랑만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루어야 될 사랑이라는 게 뭐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보십시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오직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계속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내 앞에서 미운 짓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주면 상대방이 내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막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하면서 변화돼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한테 상처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속 끓이고 나만 맘 참고 한다고 해서 뭐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다. 내가 용납해주고 기다려준다고 당장 무슨 선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면 나만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상대방은 그런 나를 더 우습게 여겨. 쉽네 쟤는. 쉽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쉽냐?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여러분, 내가 참고 생각해봐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 그러면 오른뺨 맞은 다음에 왼뺨 돌려댈 때 갑자기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거 봐라. 그리고 더 달라들어서 때린다니까.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느껴져요. 내게도 그렇고. 그냥 차라리 확 소리 지르고 확 그냥 혈기를 내고 한마디 확 쏴주는 게 오히려 낫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기를 포기하고 혈기로 육체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오늘 성령을 따라서 오직 사랑만 하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표시도 안 나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 일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랑만 하며 사는 일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표시도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생명과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 친교로 그리고 복된 열매로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해왔지만 전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30여 년 전에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의 채물포항에 내렸습니다. 그때 조선 땅은 어땠어요? 가난하고 무지한 미전도 종족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라고 전해지는 그 글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 같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은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조선 땅은 정말 그렇게 막막한 곳이었어요. 변화도 보이지 않고 어떤 변화, 구원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어떻게 됐죠? 한 20여 년이 지나가는 후에 조선 땅, 한반도 땅은 성령의 불바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어때요? 그 조선 땅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후예들이 이제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중국 분들은 모이면 식당을 만드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모이면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초소를 만들고, 또 한국 분들은 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요. 새벽마다 모이네. 새벽마다 모여서 부르신 이곳이 우리의 선교지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부흥 달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150여 년 전에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의 나이로 거기서 성경책 하나 전해주면서 옥뱀을 당해 순교했어요. 그렇게 죽을 때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조선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은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영국의 하노버 교회, 지금은 한국 목사님이 되셔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그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결론이 뭐였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이 뭘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다 귀한 일이지만 아마 최고의 착한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 왜?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루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 못난 모습들 견뎌주고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상대방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표시도 나지 않고 무슨 당장의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오직 성령을 따라 오늘도 사랑만 하며 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요, 고린도전서 그 13장 사랑장의 결론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요,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나의 이런 표도 안 나고 무슨 거룩한 신앙적 덕목처럼 보이지도 않고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실천들이요, 사랑의 실천들, 오래 참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꾹 삼키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상대방 무시하지 않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웃어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고 그렇게 견뎌주는, 사랑의 짐을 져주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당장의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복된 결말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소망의 사람들, 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자는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정말 표신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선을 행하면서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갖고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까? 나는 오직 소망으로 사나요? 아무 결과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 믿고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복된 결말을 소망하면서 나는 소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참고 오늘도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며 오늘 그렇게 살고 있나요? 당장의 그런 일들이 어떤 편안한 결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 붙잡고 담대하게 오직 성령을 따라 사랑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복된 주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